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아주 특별한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행복 수업. 해피네스 커리큘럼이라고 불리는 인도에는 이 수업은요. 인도에 있는 1030개의 그 공립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규 과목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1시간씩 열리는 이 행복 수업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숙제도 없고 책상도 없고 시험도 없고 선생님도 없습니다. 대신 사회자 역할을 하는 MC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MC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노는 것입니다. 자,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수업에는 3가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인격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계는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경제력 때문이 아니고 세계 2위의 인구수 때문도 아니고 자, 그들이 추구하는 탁월한 교육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후에 그들만을 위한 특별 수업, 커리큘럼을 개강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8가지의 행복 수업, 팔복입니다. 자, 이 팔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 있고요. 오늘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텍스트를 동시에 딱 놓고 비교해 보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마태복음은요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다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8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4번 나오고 화 있는 자가 4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과 첫 번째 화가 세트예요. 또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가 세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죠. 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난과 부요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도 세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자, 2개가 세트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자,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도 다르고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도다가 4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가지 복과 화의 세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요한 자가 화가 있고,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웃는 자가 화가 있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볼 때 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상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안 맞을 때, 충돌이 될 때, 모순을 일으킬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지식이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설교자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참 제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설교자인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자가 좋은 설교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편을 들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뭐 메주로 팥을 쑤시는 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에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4가지의 복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이며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수도 공사가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오피스로부터 받은 쪽지에 따르면은 4시간 정도면 다 고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왔습니다. 자, 물의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물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핍의 축복입니다. 없음의 축복입니다. 없을 때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유를 빼앗겨본 사람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양식의 귀중함을 알더라고요. 애굽의 백성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풍족한 애굽 백성들하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주님 눈에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은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며 너의 검이 되어주리라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얻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야망, 전쟁, 매춘, 마약, 도박, 계급, 제국, 노예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는 가스를 넣어야지만 달릴 수가 있죠. 자, 가스 말고 혹시 다른 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요? 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증학자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이 안에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연료가 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다른 연료나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자동차는 혹시 대체 연료로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자동차에게는 대체 연료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달리게 합니다. 어디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참 좋아하던 찬송 중에 제가 어릴 때 참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 인생의 차장 되시며 우리 영혼의 열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양식과 연료가 되십니다. 그 조지 트루엔 목사님의 일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이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텍사스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어떤 석유 부호의 저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25년 전에 여기 텍사스 처음 왔을 때 나는 빈털털이었지만 이제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저기 북쪽을 가리킵니다. 목사님 보세요. 저쪽에 있는 저 넓은 땅이 다 나의 것입니다. 또 이제 남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강과 그 너머에 있는 산도 다 나의 것입니다. 이번엔 동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있는 농장과 솥대들도 다 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쪽, 저쪽에 있는 울창한 삼림도 다 나의 것입니다. 자, 이 석유 부호는 조지 트루엔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이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군요.
자, 그렇다면 저쪽은 어떻습니까? 어디요? 저쪽이요. 저쪽에는, 저 위에는 당신의 소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의 절대 조건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여러분의 창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자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제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료 되시며 우리 인생의 양식 되시며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 열차 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나의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연료로 삼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